네, 안녕하세요. 정창훈입니다. 오늘은 엘리야 까마귀밥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다 함께 같이 펴보겠습니다. 여기 두 중요한 인물이 나오죠. 아합, 아하방. 우리나라로 말하면 김일성과 같은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되는 인물이 엘리야. 적어보겠습니다. 아하방입니다. 반대되는 인물은 엘리야입니다. 아하방이 믿었던 신의 이름이 바알입니다. 바알. 그리고 왕비 이름이 이세벨입니다. 엘리야가 믿었던 하나님은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이 극명한 대립을 이루면서 이 가뭄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비가 내리지 않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래서 이 바알 선지자 450명. 그다음에 이제 아하방 이세벨이 있듯이 바알의 이제 부인격으로 아세라가 있었습니다. 아세라. 그 두 신을 항상 같이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과 이제 엘리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이 선지자로서 싸웠습니다. 근데 이 당시 종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열왕기상 17장을 볼 때 엘리야가 선지자다고 하지만 그 시대 사람들은 엘리야를 선지자로 안 봤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한번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걸 인지를 하지 못하면 이 성경을 통한 깊은 묵시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엘리야가 선지자로 보이죠. 근데 이 시대에는 엘리야가 선지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에게요. 다 백성들은 엘리야를 선지자로 보지 않았어요. 주 때려 죽일 놈. 그리고 왕을 대항하고 국민 경제를 파탄시킨 자. 이런 오명을 쓰고 그리시네가로. 그리시네가는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예루살렘이면요. 여기가 이제 갈릴리 오시면 이쪽 지방 여기가 이제 북이스라엘입니다. 여기가 요단강이고요. 그리시네가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여기가 사마리아 땅이고요. 여기가 이제 길르앗입니다. 고향 근처로 갔던 겁니다. 이방 땅이죠. 그래서 거기서 까마귀 같은 사람들을, 이방인들을, 바알 신전은 여기 있지 않았습니다. 바알 신전은 사마리아의 그 본토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은 텔단이라고 아실 거죠? 텔단. 단지파가 여기 있다 이쪽으로 이동했거든요. 거기가 우상숭배가 바글바글 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계룡산이나 백두산처럼 막 산이 높으니까 그 밑에서 우상 신전들이 바글바글 했는데 그게 단지파가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단지파가. 그리고 거기에 모세 이 자손들도 거기에 단지파의 제사장 역할을 했어요. 그 성경에 나오거든요. 사사기에 보면. 그래서 아무도 안 보는 그 최북단에서 우상숭배가 이루어졌습니다. 엘리야는 여기 있었는데 엘리야가 이런 우상제물을 먹고 살았다는 건 좀 억지겠죠. 그거 먹으러 갔다 목숨을 빼앗겨버립니다. 그래서 우상제물을 먹고 엘리야가 살았다라는 해석도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은 보편적이지도 않고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상 제물을 지키고 그 시대는 거기서 군사들이 지켰어요. 비가 안 오는데요.
그래서 그걸 딱 지켜보고 있었다니까요. 그 재물을 누가 짐승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훔쳐가지 못하도록 신성한 재물이니까요. 그들에게는 이런 여기 어디 이런 우리나라의 산이나 이런데 뭐 고스란히 하는 그런 제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겼던 그들의 재물은 그들이 지켰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하여 먹이리라, 떡과 고기를 먹이리라 하는 것은 바알이나 아세라 이 재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이런 우상 재물을 먹고 살겠습니까?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은 40일 동안 유대 광야에 있으면서 이 마귀가 주는 떡 안 먹었습니다. 엘리야를 안 먹습니다. 우상을 저주를 했는데 그 우상을 드린 재물을 먹었다고요? 엘리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그렇게 먹이지 않습니다. 구별된, 비록 세상이 보기에 까마귀 같을지라도 이 시대 유대인들이 보기에 까마귀 같은 족속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요.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보기에 까마귀 같은 자들. 엘리야도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유대인이죠. 엘리야가 보기에 까마귀 같은 자들. 그것은 이방인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까마귀 고기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건 이방인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아랍, 오렙. 까마귀는 오렙이라 하니까요. 그런 아랍 사람들 같은 이방인들의 도움을 받고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먹었다는 겁니다. 바알은 위대한 태양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태양이 뜨는 아침에만 제사를 지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제사는 저녁이 되고 밤이 되고 아침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는 양을 2마리 잡았거든요. 상번제가. 그래서 아침에 1마리 잡고 저녁에 1마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꼭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제사, 2번의 제사는 바로 여호와의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갈멜산 전투에 가면은 바알 제사장들, 선자들이 나오잖아요. 무리가 어마어마해요. 다수결로 안 됩니다. 450명이 쫙 나왔습니다. 그들은 오전에 드렸어요. 막 목숨을 다해서 그들이 먼저 드렸어요. 근데 불이 안 붙습니다. 저녁쯤 되니까 엘리야가 촥 해서 그 저녁 번제입니다, 이게. 촥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버립니다. 불이 붙은 거죠. 그 사건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합니다. 요즘 두 감람나무 두 증인 복잡하죠. 지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지식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분별한다 그러면요, 바알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근데 성경적으로 증거하기를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성도의 숫자나 논리적인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분별할 수 없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11장에 보면요,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 두 촛대가 나오죠. 이 땅에, 이 지구촌의 주, 그건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이 땅의 주, 땅의 하나님, 땅의 창조주, 구원의 창조주, 새로운 창조주,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 두 촛대가 있는데, 그가 바로 하늘에서 보면요,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여기 보면 나와 있죠. 엘리야를 상징하는 표현이죠. 그러면 이 성경 구절을 읽고 엘리야가 바로 두 감람나무다 라는 해석은 맞습니다. 근데 엘리야만 두 감람나무다 하면 틀립니다. 왜 엘리야만 두 감람나무입니까?
그리고 이 시대에 또 누군가가 그 엘리야와 같은 감람나무다 하면 그거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수님 시대에 세례요한과 예수님은 두 감람나무다.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그건 틀린 소리예요. 그걸 말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건. 그러니까 보편적인 건 다 맞을지는 몰라도 예수님을 어떻게 감람나무로 봅니까? 예수님은 이 땅의 주예요. 주. 그럼 그 두 앞에 두 감람나무 누구겠습니까? 대통령을 일컬어 장관이라 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죠. 대통령은 대통령인 거예요. 자, 이 땅의 주, 하나님, 창조주, 어린 양 앞에 두 감람나무는 베드로와 바울, 그리고 이 계시록 썼을 때는 사도 요한과 안디바가 순교한 게 나오거든요. 각 교회에도 나라에도 여러 가지로 있지만 이것을 이상한 세상적인 용어로 풀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특정한 교회가 우리가 바로 두 감람나무다 하면서 말하는 걸 들어보면 그것이 자기들이 주라 그래요. 주 앞에 두 감람나무입니다. 그 주는 어린 양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하는가? 그걸 봐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서 있지 않으면 두 감람나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능력이 일어나는데? 말씀이 풀어지는데요? 부활의 증거가 있는데요? 죽을 것 같았는데 살아났는데요? 계시록 13장에 보면요. 10뿔, 뿔이 7개고 권세죠. 머리가 10개인데 그중 머리 하나가요.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왔습니다. 그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거든요.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머리가 하나 죽었는데 나왔어요. 어린 양 예수의 부활과 같은 흔적이 그 바다 짐승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의 짐승은요, 그 바다 짐승을 경배하는 제사장 역할을 하거든요. 우상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버립니다. 그리고 불이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게 하는 엘리야의 기적도 행해요. 그 용은 어떤 큰 권세를 가졌다 했는데요. 용이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 용이요. 그 짐승이요. 용과 짐승. 용이 가졌고 그것을 짐승한테 줬거든요. 그리고 그 짐승은, 땅 짐승은요, 양같이,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습니다. 13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도장을 치는, 인치는 역사가 있듯이요. 용도 땅의 짐승을 통해서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게 합니다. 그게 도장이에요. 예수님의 어린 양의 경배의 찬양을 드리듯이 이들도 우상 숭배, 그건 예배입니다. 그들의 예배예요. 예배. 거룩한 예배를 그들도 드린다니까요. 그러나 그들은 666입니다. 이것은 네로를 상징하고 짐승의 권력을 상징해요. 그래서 예수의 어린 양이 없는 것은 그 누구라도, 그리고 어린 양의 그 이름이 없는 것은 그 누구라도 용의 범죄에 있는 거예요. 어떤 교주도, 목사도, 저.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 나를 믿냐고, 내가 십자가에 달렸냐고요. 장차은 나를 갖다가 만약에 경배합니까? 사탄을 물러가라죠. 어린 양을 경배해야 됩니다. 어떤 종교단체도 그러면 안 돼요. 이 세상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고 봉사를 하고 뭘 했는데 그 이름을 드러내면 안 돼요. 어린 양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는 겁니다. 나머지는 그 안에서 명예와 존경을 받는 거예요. 어린 양을 갖다 이름을 삭제를 하고서 무슨 영광을 받습니까? 요한계시록을 특히나 풀면서
어린 양을 지어버리고 그 어린 양보다 더 위에 있는 또 다른 이름, 이게 바로 용이에요. 용. 666. 속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이 풀리던데요? 풀리면 뭐합니까? 어린 양이 없다면. 차라리 성경 모르는 것이 낫죠. 두 증인이 엘리야와 모세도 되지만요, 엘리야와 엘리사도 되는 거예요. 엘리야와 엘리사, 바알과 아세라, 엘리야와 엘리사. 이 성경이 그렇게 딱 틀에 맞춰져 있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이 성경을 볼 때 어린 양을 잃어버리는 그런 무식한 성경 해석하지 않도록 저는 오늘 엘리야 까마귀밥과 두 증인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께 성경을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